네, 어제부터 충격의 연속입니다. 어제 저희 광교남부 교회에서 온골 송전교회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들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렵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인데 캠핑장을 이렇게 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었고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어제 일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고 이제 어젯밤에 올라갔고요. 저희 부부는 어제 그 캠핑장 숙소에서 그 온수 매트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영어 강사인데 수험생들 앞에 쓸 때는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그런데 제 앞에 꼭 영어 원어민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사실 어제부터 마음이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이거 이미 잘 하고 계시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까? 근데 다른 걸 준비하기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준비한 걸 가지고 하면서 다만 한두 분이라도 대부분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두 분이라도 오늘 메시지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자존심은 하나님만 정당하다. 예. 이거 아멘이시면은 나가서 놓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저희 교회를 지금 몇 년 섬겨오면서 점점 더 이 사람 안에 정말 깊숙이 숨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 우리 영혼에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말이 정말 우리 영혼에 이렇게 세뇌가 되면은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이걸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이르신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결제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기도와 차별되는 어떤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읽는 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성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이 팔복의 처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면 거기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아시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부활 후에도 이어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더 땅에 계셨는데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회 또는 복음의 처음이자 마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거듭난 자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데 그 중에 한 번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이 장면은요, 구약의 이 창세기 2장 7절과 정확히 닮은 꼴입니다. 정확히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그러나 다만 이제는 이 첫 아담의 사람들이 아닌 이 그리스도께 속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그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 말씀하시는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이어서 용서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 성령이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보내어진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를 정말 무한 리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용서의 능력이 없이 부모 노릇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손 못 들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용서를 필요로 합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또 우리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 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도 오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용케 용서했다고 해도 그 효과가 또 영구하지도 않습니다. 내일 또 용서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용서하는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용서로 믿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에 참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 이 용서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임금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10,000달란트를 이제 종이 탕감을 받았는데, 이 종이 가가지고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서는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거기 보면은 목을 잡아 흔들면서 갚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는 이 동료를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빚은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빚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근데 이런 호기심이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잘 참아가지고, 착한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왜 동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가 100데나리온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대속을 믿고 시인하고 또 침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성경 몇 군데, 이 주기도문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은 꼭 이런 것과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처음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내가 하는 공로에 따라서 용서가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루어진 용서의 크기를 사람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그런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십자가도 알고 회개도 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 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는
합당치 못한 일들, 여기 열거된 이런 일들을 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제일 앞에 나오는 28절 제일 앞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합당치 않은 일들을 죄로 알았고 그것을 회개한 것을 회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거된 모든 불의부터 불의 추악부터 해가지고 무자비함까지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안 하는 것이 경건이고 좋은 믿음인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도 안 저질렀으면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안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굵직한 재앙을 한꺼번에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를 위로차 찾아온 세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위로를 했지만 욥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합당치 못한 무슨 일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고서 계속 욥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아주 기나긴 긴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 욥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욥은 합당치 못한 일에 걸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흠이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욥기 31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 중에 예수님을 아주 살짝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점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알려주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을 다 같이 펴보시겠어요? (3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여기를 전에 한번 제가 영어로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해서 이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콤마 또는 and 영어로 and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이 엘리후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범죄하였고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합당치 않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비를 바꾸었으나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과 연관되는 그런 회개할 죄인 것입니다. 시비, 옳을 시, 아닐 비 또는 그를 비.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내가 기준인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였고에는 욥은 걸리지 않았지만 시비를 바꾸었나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그러다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겨요. 이것이 오늘날의 욥들이 놓치고 있는 죄의 몸통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대신 사람 마음에 들어온 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이요, 선악을 정하는 권위를 행사할 때 사람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배움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이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악을 정할 때 하나님은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만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죄값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100데나리온짜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용서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범죄하였고 여기에 회개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통은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깃털만 잡아넣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신 아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탕감이 취소됩니다. 임금이 그 종을 10,000달란트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죄가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게 보이면 참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러려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 회개를 안 하려고 사람들이 버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 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교묘함이에요.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다, 내가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아시나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실 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럴 때 혹시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이것입니다. 영어로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아까 영어 강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글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장이 얼마나 많을까요?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몇백만 권의 책과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70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 웬만한 거 다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건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할지 참 궁금해요. 아마 저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 am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로 있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게 그것일지 잘 모르겠어요. I, 그러니까 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말 번역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냥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이시다. 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걸 조금 발전시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 나를 고집해도 부작용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단이 이 이름을 도용합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아주 두드러진 그 영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4장이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이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 하나님만 쓰셔야 되는 이 이름을 도용한 것이에요. 나. 그래서 사단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단은 짝퉁 아이엠이다. 짝퉁 아이엠이다. 그런데 사람도 짝퉁 아이엠이에요. 내 생각, 내 분별 고집하는 거. 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무서운 것이고 자아의 진정한 정체는 죄인 것이에요. 자아는 요즘에 이제 심리학적인 영역에서는 온갖 좋은 이름과 위로의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아의 정체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거기 앉고 싶은 욕망이에요. 우리 한자로 악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악. 다 기억하시죠? 악자를 보면 제일 위에는 이 아시아 할 때 그 아자 있잖아요. 이게 버금간다는 뜻이에요. 버금 아자고 밑에는 뭐가 있죠?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버금가는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정의하는 1차적인 정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가 위신을 손상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 수치심, 미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발각이 되고 쫓겨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마귀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자존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자존심 상하면은
사람이 거품 물잖아요. 이를 갈고. 그 자존심 만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신이 파리해가죠. 심신이 말라가요. 그죠?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더 흉측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었고, 여러분 고랑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다 그걸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게 2000년 전에 거라사의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거라사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존심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인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심해지면은 이거는 이성도 제어하지 못하는 난폭함이 생기고요. 가인이 이 난폭함을 못 이겨가지고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이 난폭함을 밖으로 표출할 수 없으면 그 폭력성이 자기를 향해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거든요. 자존심은 무엇이냐? 사단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용서 없이는 우리의 삶은 원망, 미움 이런 것의 무게로 짓눌리게 됩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런 사단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내가 I am 되겠다고 각축을 벌이고 경쟁하고, 그리고 안 되면 분열하게 되고. 용서가 쉬운 사람이 없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 하신 이 가상 7원,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새로운 이 죽었던 그 생명에 들어오는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처음 하셨어야 되는 일이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온갖 찬송가며 CCM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가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른 길을 택하죠. 그냥 외면하고 피하고 그런 예절로서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을 볼 때 1계명은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뒤에 가서 뒤에 갈수록 이제 좀 양심이 찔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데는 가슴이 찔렸는데, 제가 1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생각 못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1계명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면 그것이 1계명을 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숭배하는 것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자아인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왜 가고 싶을까? 무엇이 좋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주로 된 문과 금으로 된 길 때문일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고 계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수많은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모친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이 좋은 점이 뭐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한테 수백 명의 형제가 있고 수백 명의 모친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성인 그런 나라만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프랙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예를 들면 눈 결정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들 다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이렇게 눈 결정체가 육각형인데 그 육각형의 이 밋밋한 한 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그게 밋밋한가요? 아니죠. 거기 또 똑같은 육각형이 보이죠. 그 육각형의 또 작은 한 선을 또 확대하면 거기 또 나와요. 이렇게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것.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담는 것. 그리고 전체는 부분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좁히고 또는 확대하고 확대해가지고 한 사람까지 내려와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 이것이 진리예요. 성도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나 한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문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행여나 다칠세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자존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사람한테 참 만족감을 주고 그러지만은 또 이게 여의치 않고 내가 좀 실력이 딸리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기 연민을 또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를 잘 숨깁니다. 사단을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아담을 타락시켰지만 이제는 자아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식 있는 이 철학과 고등 종교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자존심을 다스리려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떤 배움도 어떤 수행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센가요? 사단이 센가요? 답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의 문제는 사단보다 강한 자가 내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보다 강한 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더 강한 자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일 하기에 내일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밤을 자고 동틀 때가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이게 잠을 자고 깨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시더라고요. 오늘이 곧 내일이다. 내일은 이미 오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미래에 내가 갈 나라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자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존심 부리는 것은 분수에 안 맞아요. 자존심은 나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하면 이 문제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기만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산다면 그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도 결국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죄가 $10,000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와 결별하십시오. 자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짝퉁 IM들이 자의 이름으로 또는 연약함의 이름으로 그렇게 숨어있는 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될지 몰라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아까 결론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자존심은 하나님만 정당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